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문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게 된 장애인, 평생 거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을 행했던 장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벌어졌던 이 아름다운 기적의 사건 속에 이 기적을 가능케 했던, 쓰임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일들에 잘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은 이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세상의 공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특별 새벽기도, 특별 금식기도, 특별 산기도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는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그 사실 이렇게 강조합니다. 1절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특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 기도로 하러 가다가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가 원래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식을 깨뜨리는 이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일어날까요?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의 광야에 우리가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잠시 광야에서 나와서 10일 한 달 동안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풀어진 마음을 다시 붙잡고 느슨해진 허리띠를 다시 졸라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의 목적은 특별한 목적이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들어가는 이런 교회의 모든 모임들의 목적은요, 그 특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상시 그것이 일상이 되고 항상 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훈련이죠, 훈련. 자,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한참 바쁜 시간이죠. 자, 우리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주변에 성전이 없으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고 나중에 요한은 반모섬에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되었지만 거기서도 기도했죠. 거기서도 기도하는 중에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갈 수 있을 때 요한은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갈 수 있으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시절에 성전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오실 수 있으면
최대한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모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성전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또 락다운이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나올 수 있을 때, 주황 부릴 때, 초록 부릴 때 최대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드리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육체를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자꾸 육체와 영을 분리시켜서 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은 다 사탄에게 속했다. 세속적인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가 되면, 이 영지주의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면 육체적인 것을 자꾸 멀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을 가질수록 금욕주의를 실천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제하라고 가르치지 금욕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금식도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금식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금식만 하면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매일 금식하면 다 몸이 상해서 병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먹을 때 먹어야지, 먹지 말아야 될 때 먹는 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자, 먹을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금식은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때. 항상 금식하는 것. 금식이 무조건 좋다. 먹는 거는 나쁜 거다. 이런 것은요,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이 해가 됩니다. 그것은 금욕입니다. 금욕은 영혼을 더 메마르게 합니다. 금욕은 우리의 영혼을 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늘 육이라는 옷을 입고 있죠. 육체를 입고 있죠. 그러니까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거나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 사회 속에서,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열매인 거죠. 사랑은 섬김이나 고백으로 나타나야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생각과 감정의 상태에 머물면 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기도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무시하고 나는 영으로만 예배드립니다, 나는 영으로 항상 기도하고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간과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인 말씀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육체의 습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 따로 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영이 없는 그냥 예배와 기도의 형식은 율법주의를 만들지만 육체를 무시한 영적인 일들은 언제나 신비주의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예배와 기도가 이런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되 우리 육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육체를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육체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풀어주시는 그런 기적과 지혜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늘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숙제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이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는 제자들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돈을 구걸했습니다. 돈 좀 주세요. 안진뱅이는요, 자신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 좀 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그냥 언젠가 죽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하고 죽음에 익숙해져 버린 이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영생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영생 달라고 구합니까?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영생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걸할까요? 당장 오늘 먹을 거, 오늘 배부를 거, 오늘 그 육체의 욕구와 감각을 만족시키는 그것만 주세요 라고 채워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미디어에서 매일 채워주는 거, 매일 공급해주는 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죠. 육체의 감각, 육체의 욕구,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뭘 줘야 할까요? 뭘 줘야 할까요? 세상이 원하는 그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필요한 생명을 줘야 됩니다. 생명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럴 때 성령께서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거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참, 오늘날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거,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요, 반대로 세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언제나 원하는 것은요, 육체의 일들입니다. 육체의 정욕.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고 해서 그거 달라고 해서
교회가 세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육체 정욕을 교회에서마저도 공급해 주면요,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더 그것을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더 잘 못 주냐고. 재미없다고, 왜 이렇게 재미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것을 줘야 됩니다. 교회가 가진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기대하고 오는 거지, 세상에서도 더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왜 교회까지 와서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이 훨씬 더 재밌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주목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상황에 적용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 오셔도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없을 겁니다. 재미 찾고 계시면 유재석한테 가십시오. 교회는 재미 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되시고 영생 되시는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새 예루살렘인데 뭔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구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전, 템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기능하는 도시죠. 유명한 도시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그 도시의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성전 중심 도시. 자, 성전 빼면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봤는데 특이한 게, 달라진 게 뭐냐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인데. 왜 성전이 없는지, 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지, 그 이유를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태양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려고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면서 삥 돌려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기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다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이 장애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론을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서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본론을 알고 결론을 아는데 서론이 왜 필요합니까?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본론을 못 주고 결론을 제공 못하면서 서론이 아무리 길고 유식한 말을 해도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안진뱅이라는 장애인에게 은과 금을 줘도 그 사람 그거 떨어지면 와서 또 구걸합니다. 미문에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은과 금을 주는 구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장애를 고쳐줘도 그 사람은 결국 언젠가 죽습니다. 영생이 없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기적으로 일어나면 뭐합니까? 또 누우실 건데. 여러분, 본론이 중요합니다. 본론. 크리스찬은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이 본질인지를 근데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돈 달라고 돈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스킹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장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은과 금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느끼겠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그걸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제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제만 하면, 그들이 달라고 하는 것만 주면 그들을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진짜 도와주는 겁니다. 자,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영생이 없으면 아무리 은과 금을 많이 가져다 주고 장애를 고쳐주고 휠체어를 만들어줘도 70년, 80년 있으면 또다시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 죄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돈 달라고, 외롭다고, 상담해달라고, 좀 놀아달라고, 구제해달라고, 즐겁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들을 요청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내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길 때 역사한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누가가 기록한 아주 세밀한 정보를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요. 누가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여러분, 누가는 날마다라는 단어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날 처음 이곳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그 사람인 거 다 알아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거기서 구걸했습니다. 다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날 기도의 장소를 갑자기 바꿔서 처음으로 우리 성전 가서 기도하자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이날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을 예전에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나쳤다는 거죠. 봤는데 못 봤어요, 여러분. 봤는데 못 봤다고요. 근데 이날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한다는 것은 뭐냐면 관심을 이제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많은 사물을 보지만 모든 사물을 관심을 가지고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날은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죠. 성도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은요, 평소에 잘 안 보이던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혼자서 외로우실 텐데 잘 지내실까? 연락 한번 드려볼까? 그런 생각이 긍휼의 시작인 거죠. 보이는 겁니다. 관심이 가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장애인을 이전에도 많이 봤는데요, 이날은 이 장애인을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참 불쌍하다.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시고 잘 은퇴하셨는데, 잘 은퇴하시면서 후임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면 될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신지 목회를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나는 하나님만 보면 될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는 하나님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 사이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두 곳을 봐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봐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양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양들을 살필 때 목자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목하여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인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보여요. 나중에 목회하고 싶은 소명이 있으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잘 본다고 목회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크리스찬의 기본이죠.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양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양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복잡한 머리 아픈 장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그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했습니다. 아는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맛있게 막 먹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또 지식도 짧아가지고 혹시 우상에게 드렸던 저 제사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병들지 않을까? 혹시 막 귀신 들리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뭐냐면 긍휼히 여겨라 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뭐가 더 중요하냐?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좋아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상의 재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그 자유함, 그 지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지 못한 약한 자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 그들을 기다려주는 마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어떤 꺼리를 주지 않는 그 배려, 그 긍휼함,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권능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닫힌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게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잘 케어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세 가지 함께 믿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늘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특별 새벽 기도, 특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는 역사를 행하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 상처받고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권세 밑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 고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고치고 싶어 하세요.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성령님이 누굴 쓰시냐면 늘 기도하는 사람들, 그냥 기도가 삶에 배어있는 사람들, 항상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쓰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막 기도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세상이 원하는 거가 아니라 세상에게 필요한 거를 교회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안진뱅이가 은과 금 달라고 구걸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육체의 것들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거 똑같이 주면 조롱당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복음을 주고 예수님을 줘야 교회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되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한 번만 와보세요. 그냥 와보세요. 계속 전도하고 예수님 나누고,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훌륭한 제자들도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보게 됩니다.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되는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아파하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 한마디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식사 하나라도 나누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같이 쓰임받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먼저 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